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죠. 청년의 모습에서 아이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청년의 모습에서 아이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직접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장년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장년인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같은 심지어 아이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결국 철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육신의 성장은 그 성장 안에서에 끝나는 것이지 그 이후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모습에서 성장하다가 청년이 됐을 때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모습에서 아이의 모습이 발견되고 동시에 성인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성장의 과정은 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모습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지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성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오늘 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남녀노소의 성도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쓰는 것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 자녀들에게 쓰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요한 사도는 성도를 세 가지로 호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성도의 신앙 수준을 말씀해 드린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한 청년들아 이 말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일 뿐이지 직분에 따른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깨달음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큼 깨닫고 있는가? 얼만큼 변화내고 있는가? 얼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깨달음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지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성도들 향하여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직 복음에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하고 언급하신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주목해 보면 자녀들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말씀 누구에게 했습니까?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신앙의 성장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는 듯이 처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첫 출발점, 첫 시발점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죄를 인지하고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것에서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질병이 아니고 신앙의 출발점이 문제가 아니며 신앙의 출발점이 이 세상의 아픔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 투성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통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라는 것은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결론, 즉 도달하는 피니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그 신앙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느냐, 영적인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병 환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회에서도 매장당하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매장당하는, 또한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외로웠습니다. 그들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시사, 즉 궁일이 여기시사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너희들의 몸을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라.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에 보여서 제사장이 그래 너희들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인증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사회로 돌아가고 종교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은 뛰듯이 기뻐하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게 되죠.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명만 다시 무엇을 느꼈는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나머지 9에 대해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9명은 다 치료는 받았습니다. 질병의 치료는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죄 씻음이 구원입니다. 문제 해결이 구원이 아닙니다. 질병 치료가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죄 사함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주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늘 주세요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요것도 주세요, 요것도 난 필요해요, 요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요것도 해결해 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 십자가를 나온 자는 무엇만 먼저 바라봅니까? 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아무것도 나는 이제 못합니다, 나는 망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그때 그 사람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 사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기를 발견하면서 거기서부터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고 그 소망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것 또한 은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책 중에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군 목사님, 이제는 소천하신 주장 출판사의 편집국장이셨죠. 그분의 책에 보면 2007년 10월 23일 날 직원들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나의 신앙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여태까지 십자가의 신앙이 아닌, 복음의 신앙이 아닌 세상의 형식적인 신앙, 세상의 형통의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그분이 고백하고 그 직원들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월 23일 날 회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를 자복합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회사 돈을 가지고 골프를 쳤습니다. 나는 회사 돈을 가지고 놀러 다녔습니다. 나는 회사의 그 시간에, 그 근무 시간에 사우나를 다녔습니다. 나는 누구를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직원들마다 나와서 그날 일해야 되는 일도 하지 못하고 7시 반에 시작했던 예배가 오후 5시, 6시에 이르기까지 계속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회개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바로 정도봉 차장이라는 그분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회개를 한 사람이죠. 저는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편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편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도덕적인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도덕적인 잘못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회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당연하죠.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월계수 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로 만나야 됩니다. 내 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했던 죄,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 자복했을 때 주의 은혜가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아이들의 신앙의 즉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죄 사함으로 만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죄가 용서받고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한글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 한글을 공부한다. 나 한글을 공부했어요. 한글을 다 이제 공부해서 한글을 다 알아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한글을 깨쳤어요. 우리 아이는 한글을 5살에 깨쳤습니다. 6살에 깨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한글을 공부했다라고 하지 않고 한글을 깨쳤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깨치기, 깨치다. 깨치다가 뭡니까? 깨달아 알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한글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글을 깨달아 알았을 때 비로소 학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도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는 신앙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 예수 안에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도 나중에 때가 됐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슬피 알고 이를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만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는 특별히 사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적조사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직업군이 뭡니까? 옛날에 나에 있었던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과거 행적을 지워주는 그런 직업이 뜨고 있죠. 옛날에 썼던 댓글들, 또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 싸이월드에 올렸던 글들, 또 심지어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옛날 한상 활동했던 것들, 심지어 예전에 있었던 뭐 천리안이라든가 누리텔 여기 있던 글들까지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하면 그것이 주주주 찾아서 결국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옛날의 나의 행적들을 다 완전하게 삭제하는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게는 삭제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용서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히 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앞에 나와 십자가로 지침을 받으면 다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것도 완전하게 사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하여? 전도하려고 왔노라. 전도하려고. 우리의 사업을 넓혀주려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1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막을 넓히기 위하여, 우리가 승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승진을 도와주고 오셨습니까? 그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1차적인 것은 예수를 십자가로 만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이것을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무엇 때문에 흘렸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죄 사함을 얻으려고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겁니다.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승진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진짜 예수 안에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와, 내가 잘 살았으니 예수 믿는 게 좋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해주는 복음은 죄에서 용서함 받은 복음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십자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형통의 예수를 영접하고 기복의 예수를 영접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유산을 가져다가 멀리 가서 쥐엄나무 열매가 있는 돼지 치는 데 가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돈은 다 날리고 더 이상 가능이 없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고백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아서 둘째 아들과 같이 돌아와 예수님께 와라, 하나님께 와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핵심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하죠. 누구였습니까? 불신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거기 나와 있는 큰아들이었습니다. 다 큰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주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왜 알지 못하냐는 겁니다. 큰아들은 내가 주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혹시 그런 신앙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살아가는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함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월계 승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뭘까요? 아비들에게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해드렸던 바로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면 둘째는 무엇일까? 본문 13절에 초반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즉 부모들을 말하게 됩니다. 부모를 말한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제 천지다 갑니까? 결혼해야 철들고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고 말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이라는 것은 부모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부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와 같은 신앙을 말하게 됩니다. 오래된 신앙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을 말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의학일까요? 물리학일까요? 법학일까요? 또한 건축학일까요? 많은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날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모든 것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당신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아는 지식일까요? 정확히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우리 성경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에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안다가 헬라의 원문은 기노스코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거칠애로 그냥 살짝 아는 그러한 얇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완전하게 내가 그것을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온갖 육감을 다 동원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이 단어를 사용했던 예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5장 29절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몸에 병이 나은 것을 깨달으리, 이 깨달으리라는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음이 있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 엎드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 옷자락을 만는 순간 자기의 혈류병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에 걸린 분들이 건강해지면 바로 깨닫지 않습니까? 좋아지는 거 바로 깨닫지 않습니까? 코가 막힌 거 뚫렸을 때 바로 체험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깨달음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나의 주관적인, 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나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겪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체험한다면 그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체험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체험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찬양, 모든 봉사, 모든 헌신의 동창력을 어디로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착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고개 숙이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주의 크신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되는 겸손입니다. 그 고백과 그 겸손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수도 3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아는 것은 기노스코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 깨닫는 것도 기노스코입니다. 하나님의 모두 충만하신 것은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어떻게 깨달아 압니까? 부모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즉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임에서 있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존재가 바로 아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밖에 나와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며, 또한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친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 향기를 그들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비의 신앙이다라고 말하게 돼요. 왜?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월계순복의 성도님들이 어딜 가든지 그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그 세 번째로 청년들에게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년이란 무엇일까? 본문 13절 후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청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젊음이잖아요. 젊음. 청년하면 아름다움을 떠오릅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제 식당 가서 이렇게 밥 먹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아유, 요새 애들은 다 이쁘고 다 잘생겼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 내가 잘생겼구나. 근데 우리끼리 보면 20대끼리 보면 아닌데, 쟤 못생겼는데, 쟤 안 예쁜데 그렇게 됐는데 어르신들 아유, 이쁘네. 요새 애들 왜 이렇게 다 잘생겼나 그렇죠. 근데 요새 제가 여기 학생들 보면 왜 이렇게 다들 이쁘고 잘생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무엇이 이쁘고 잘생겼느냐? 젊기 때문에. 젊음이 이쁘고 잘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청년의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40살 이하를 청년이라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후. 그러니까 죄송하지, 여기 계신 40세 이후 밑에 이후에 위에 계신 분은 청년이 아닌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의 기준은 몇 살까지일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청년 인턴제를 모집했을 때 청년이니까 청년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지원 대상을 만 18세에서 만 34세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만 34세까지가 청년인 것이죠. 근데 옆에 단 군필자는 만 39세. 이게 또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죠. 남자는 39세까지가 청년이고 여자는 34세까지로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한 말이 나왔죠. 또 다른 데 찾아봤습니다. 청년 고용 특별법에 봤더니 청년 고용 특별법에서는 만 15세에서 29세가 청년으로 보았습니다. 이거 또 다르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당은 어떨까? 각 정당을 한번 살펴봤더니 정당은 다 똑같았습니다. 희한하게 정당은 이것 때문에 이걸 하나는 다 통합했더라고요. 청년의 경우는 만 19세에서 만 45세가 청년으로 봤습니다. 각 정당들은. 지방은 어떨까? 지방을 봤더니요. 유일하게 제가 봤던 7군데를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청년의 기준 나이 어린 데가 어디냐? 곡성 궁청은 청년의 기준을 만 49세로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만 60세 이상까지 다 청년. 그러니까 마을 청년회가 하긴 뭐 그분들 나이 때는 60세가 청년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듯 보면 우리나라 정보를 보면 이게 청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청년의 기준은 이처럼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청년들아 이 청년 육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영적인 청년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 예수 안의 청년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그것이 청년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의 나이 80세였으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육신은 노인이었지 몰라도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는 비록 기력이 쇠하였으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 산지를 내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선포한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갈렙은 청년의 믿음이었습니다. 청년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청년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예표로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그러한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그러한 구원을 말하게 되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것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가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작은 소자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라는 것이죠. 현재 완료입니다. 이겼다라는 거. 이미 이겨놨다라는 것이죠. 이긴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 있으니. 예수와 우리가 함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환경에 이미 승리한 게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그 권세는 이미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요, 발톱 빠진 사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청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의 신앙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의 신앙은 모든 걸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이 뭡니까? 청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임함으로 말미암아 75세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근거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산지는 내 땅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줘야 됩니다 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당신도 들었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청년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문을 내릴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는 드리게 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졸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다들 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만 부르게 합니다. 찬양만 냅다 부르게 하죠. 여러분, 요새 찬양을 이게 편곡해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 영혼이 은총이요, 내 영혼이 은총이요가 원래 박자로 하지 않고 이거 4분의 4박자로 약간 변박을 해가지고 부르죠. 신나긴 신나죠. 근데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사람은 그들이 신나서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은혜에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의 시가 작곡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것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찬양의 작사와 작곡의 그 곡은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 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곡들을 바꿔서 신나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신나겠다는 것이죠. 그저 기쁘겠다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간이 노래로 즐거운 기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썩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썩어질 것에 대해서, 쌓는 보물에 대해서 오후 설교가 나올 텐데, 썩어질 것에 불과하죠. 썩어질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콘서트에 보십시오. 7080 콘서트 한번 보십시오. 또한 예전에 했던 나는 가수다 콘서트 보십시오. 요새 나오는 듀엣 하는 음악 프로에 보십시오.
그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다가 뭐합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흘리는 눈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감정적인 예배는 다른 복음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늘 깨어야 됩니다. 그럼 감정적인 예배인가 감정적인 예배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뭡니까? 그 찬양을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 내가 오늘 찬양을 통하여 내가 기쁜 거 보니까 이 찬양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예배 드려야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변하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죠.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자기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왜곡합니다. 말씀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이단이라고 하죠. 끝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출발은 같으나 끝이 다른 것이죠. 말씀을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로 바라보지 않게 만듭니다. 계속 삶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사형통한 신앙, 그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결론적으로 14절에 정리합니다. 우리 정리한 말씀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리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다시 강조하지만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신앙의 성장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러한 단계 아이의 믿음이 내 안에 청년의 믿음이 내 안에 아비의 믿음이 내 안에 다 공존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변질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명의 신앙이 이 세 부류의 신앙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주님 앞에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비들의 신앙을 가지고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청년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겼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늘 믿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집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신앙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월계 스모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처럼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비들의 신앙을 가지고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며 청년들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부여잡고 늘 이기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